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풍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그 욥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보면은 욥이 이제 자신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면 이제 욥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 사람은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대화할 때 이렇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보니까 이 욥과 그리고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나 해야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이 사실 분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32장인데 37장까지 이 엘리후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의 본문은 이 엘리후의 이야기의 어떤 서두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32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 조금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욥에게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화가 났고 그리고 욥에게 화가 날 뿐만이 아니라 이 새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이가 많고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른이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나이 많은 자가 보통 말을 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8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앞에는 저는 연소해서 어른들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갑자기 8절부터는 태세를 변환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도 내 말을 할 거니까 내 의견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욥의 친구들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들이 욥을 꺾지도 못하고 그의 말에 대답하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다 할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추궁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그리고 아첨할 줄을 모르니 난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아직 욥에게 본격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견을 이제 정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간혹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의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라는 말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분노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분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깨달음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은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엘리후의 개인의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엘리후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욥과 욥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라면은 그 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 원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언제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변호를 한 것이지, 언제 욥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데요? 라고 언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엘리후는 본인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자 화가 나서 혼자 그 화를 풀기 위해 누구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광고가 나갔었지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6월 중에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세미나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정말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막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기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게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막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을 때 이 욥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좀 하면 어때? 내 자식인데 내 뜻을 좀 이렇게 관철시키면 어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막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혼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체벌을 하거나, 물론 체벌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분노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엘리후의 발언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엘리후 이야기의 이 서두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엘리후의 분노가 욥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가정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또는 내 배우자 또는 내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내 속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함부로 표출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정 안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와 나의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는 욥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로 인한 상처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타인에게 나의 시원함과 답답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하거나 쓴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나의 가정이니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팀이 교회 근방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데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친구를 전도하는 기간인데 모든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이날,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교 사역입니다. 하나님, 열방으로 퍼져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